할렐루야. 2000년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다 잘했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한 목소리로. 길지 않은 본문입니다. 19절부터 22절까지 시작.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 시작.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우리가 먼저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저를 주목해 주십시오. 우리 찬양단 찬양하는 모습이나 또 연습하는 모습이나 여러분들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나 또 오늘 처음 대표 기도를 하신 우리 김기숙 집사님이나 모두가 동일한 하나님 안에서 또 우리 주님 앞에서 아름답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기에 충분한 그런 아름다운 예비자의 모습을 가진 줄로 믿습니다. 찬양단 준비하는 모습서부터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또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요. 우리 학생 2명이 앞에 더 섰는데 인도자가 한 배는 더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지금도 머리를 쥐고 있는데 원래 그렇습니다. 찬양단이 성장해 나가고 이렇게 뭔가 모임이 커나갈 때는 그 안에서 오는 진통들이 좀 있습니다. 그 진통이 물론 긴장시키고 진액을 빠지게 하고 팔다리에서 힘을 조금 더 소진케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 안에서 참 건강한 긴장감이요 하나님 안에서 참 복된 그런 소진되는 그런 힘듦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학생이 서 있는 것 때문에 찬양 인도자가 바짝 얼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끝날 때도 끝난 줄 몰랐죠? 아멘. 김기숙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그런 남양 특집을 보는 그런. 게다가 우리 박 집사님은 이제 드럼이 좀 어느 정도 익숙해지셨어요. 제가 안에서 들어보면 소리를 아는데 이 스틱이 손에 많이 익은 게 느껴집니다만 아들이 쓴 다음서부터는 다시 거꾸로 가시는 것 같아요. 리듬이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빨라졌다가 느려졌다가 우리 또 색소폰 부시는 집사님도 중간에 뭐 사인이 안 맞았나요? 아니면 좀 뭐 이렇게 재미난 게 있었나요? 좀 뒷모습만 보니까 모르는데 불다 말고 가만히 쳐다보고 웃고 있어요. 제가 이런 모습들을 가만히 보면서 또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초보 냄새 난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아멘. 이거 여러분 흉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죽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 초보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 초심을 버리는 순간서부터 끝나는 거거든요. 신앙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감격, 그 처음의 마음을 잃을 때 여러분 그 신앙은 퇴색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 초보자의 모습으로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긴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떨림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잘할까 하는 떨림이 있어요. 그렇죠? 있어요, 없어요? 김 집사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여러분 수가 요거밖에 안 되니까 제가 이렇게 편하게 이런저런 이야기도 해요. 다들 초보의 그 마음, 그 떨림이 다 있어요. 얼마나 귀한 마음인지 몰라요. 하나님은 그 자녀의 조심스러움을 가장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큰 거 대단한 거 하나님 바라지 않으십니다. 우리 교회가 커져서 오케스트라가 서면 하나님이 그거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부자가 돼서 벽면 전체에 파이프 오르간을 박으면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우리 교회가 사람이 많아져서 수용이 안 돼서 사람들을 실어 나르라고 버스를 30대씩 50대씩 타면 하나님이 그거 축복하셨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것이 있다면 이 처음 마음, 하나님 앞에 조심스러워하는 이 초심을 버리지 않고 이것을 이어나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기대합니다. 오늘 예배 중에 하나님이 각 사람 마음을 만지시고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갈 수 있는 우리로 만들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기대감을 품고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첫 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령을 소멸치 말며. 이상한 이야기가 나와요. 자, 20절에는요. 예언을 멸시하지 말랍니다. 자, 그리고요. 21절에 범사에 하여 좋은 것을 또 취하랍니다. 자, 22절 마지막은요.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자, 이제 잘 보십시오. 제가 설명에 앞서서 한 절 한 절 한 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어떨 것인지를 먼저 예로 들어드리겠습니다. 자, 19절을 먼저 보면 성령을 소멸치 말라.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여러분 소멸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얘기죠. 있다는 얘기죠. 성령을 받아도 성령이 소멸되면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이 사라집니다. 아멘. 다 아멘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령이 마음속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유지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오늘 이래요. 자, 저를 보세요. 적지 마요. 그거 그렇게 중요한 거 지금껏 적으면 안 됩니다. 저를 보세요. 자, 적을 할 때 적으세요. 저를 보세요. 적지 마요. 저를 보세요. 성령은 소멸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멸치 말라잖아요. 성령이 소멸치 말라 하셨으니 성령이 소멸될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받으신 성령을 잘 간직하고 유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죠. 자, 20절 봅시다. 예언을 멸시치 말랍니다. 예언을 존중해야 된답니다. 아직도 여러분 예언의 은사는 존재합니다. 아멘. 그렇죠. 예언하는 자의 말을 여러분 경히 여기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언은 뭐예요? 예언은 뭡니까? 여러분이 아는 바대로 예언은 뭡니까? 미래의 일을 말하는 것, 알게 하시는 것. 여러분 그 은사가 존재합니다. 여러분 경히 여기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이요. 어디에요? 21절. 자,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항상 여러분 신앙생활에 유익이 되는 것들을 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의 신앙을 성장시킬 수 있고 여러분의 마음에 흡족하고 행복과 기쁨과 감사를 느낄 수 있는 일로 여러분이 취하되 여러분이 보기에 좋고 아름다운 것들 하나님 편에서 선하다 하는 것들로만 여러분이 취하여 가질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죠. 자, 마지막이요. 22절. 이게 제일 중요해요. 자, 함께 시작.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립니다. 악하고 닮은 것은 여러분 몽땅 버릴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은 근처도 못 오게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적지 말라고 한 이유가 적지 마요. 적지 말라니까. 지금껏 적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다 엉뚱한 얘기한 거예요. 적지 말라 한 이유가 있어요. 여지껏 여러분들은 이렇게 아셨단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여지까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셨다고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성령을 소멸치 말라니까 성령도 내 마음속에 사라질 수 있나 보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 소멸된 사람은 예전에 그런 사람 봤어요. 방언의 은사를 받았는데 시간이 오래 지나서 방언을 잊어버렸대요. 그래서 방언을 못하게 된 시점으로부터 내 마음속에 성령이 아니 계신 것처럼 착각하고 오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방언의 은사는 사라질 수 있습니다. 사라질 수 있어요. 왜? 선물이니까 안 쓰고 사용하지 않으면 내 안에서 사장될 수는 있습니다. 묻혀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성령이 떠난 증거는 아닌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방언 못해도 예수님 믿어요. 방언 못해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방언 못해도 약속받은 그 나라가 여러분에게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소멸된다는 말은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성령을 소멸한다는 말은 우리 이 말씀에 있어서 지금 중심에 나와 있는 20절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19절과 22절 전체를 봐야 합니다. 자, 20절 말씀이 뭐예요? 예언을 멸시치 말고. 아까 예언 여러분 뭐라 그랬어요? 뭘 말하는 거요? 그렇죠. 앞일을 말하는 거, 미래일을 말하는 거. 여러분 이것도 포함을 합니다만은 예언의 은사는 이게 다가 아닙니다. 잘 보세요.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적을 때는 이제부터 적으시면 돼요. 앞에 건 적으시면 안 돼요. 괜히 그거 적어놨다가 나중에 또 헷갈립니다.
예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가시고 난 이후에 사도들이 살아있을 당시에 아직까지 신약 성경이 기록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렇죠? 사도들이 죽기 얼마 전에 신약 성경들이 기록되었고 바울에 의해서 기록되었고 이것들이 집대성된 것은 추후 한참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 몇십 년이 지난 이후에 이것이 하나하나 모여서 신약 성경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 이 바울이 기록했던 데살로니가 후서도 성경에 삽입될지 모르고 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만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려면 구약 성경 두루마리를 갖고 설교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의 글을 들여 가로되 그랬을 때 예수님이 회당에 서서 이사야의 글을 펴시면 이사야의 한 장에 해당되어지는 말씀을 가죽이나 혹은 파피루스라고 하는 그 식물의 이파리를 말려서 만든 종이와 같은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거를 두루마리로 만들어요. 보통은 회당에 간직하는 것은 가죽으로 된 것입니다. 오래 보관하기 위해서. 거기에 필사자들이 다 깨알같이 손으로 쓴 것을 이사야서 한 장만 해도 이만한 두루마리를 하나씩 펴야 돼요. 그걸 펴나가고 여기는 마르면서 읽는 거예요. 그러니 일반 성도들이 예배 드릴 때 여러분처럼 하나님의 말씀 들고 설교를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것도 만약 산다 해도 엄청난 부자나 돼야 그거 한 권 구할까?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예배하겠다고 딱 모이면 지금 같은 경우에 자막 띄우죠. 뭐 사도신경 다 외우고 있죠. 찬양 뭐 프린트해서 나눠드리자면 자막 나오죠. 앞에서 찬양 인도자가 반수해주고 찬양 다 해주죠. 설교자가 몇 장 몇 절입니다. 그러면 장절 찾아 탁 넘기면 말씀 다 똑같이 나오죠. 그것도 안 가오신 분은 앞에 자막 보고 읽으면 돼요. 그렇죠? 그런 예배드리기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가르치고 듣고 하는 일이 가능합니다만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직후에 사도들과 함께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이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배드릴 것이 있어요, 없어요? 근거가 되는 게 없단 말이에요. 뭘 갖고 예배할 거예요? 여러분 딱 모였는데 성경 없다고 가정해보세요. 그럼 뭘로 설교할 겁니까? 여러분 뭐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겁니까? 할 게 없어요. 그나마 사도들이 오시면 이 사도들은 하나님이 특별한 은총으로 은사를 주신 것이 있습니다. 사도들의 기억력은 일반인의 기억력이 아닙니다. 아주 독특한 기억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때 배우고 들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도의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받아서 아멘 했어요. 근데 그 사도도 어느 교회 갔을 때 다른 교회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12명밖에 없는데 뭐 누구한테 말씀을 들을 거예요? 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게 하시기 위한 독특한 하나의 하나님의 은사의 형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언입니다. 예배드릴 때 갑자기 하나님이 무작위로 한 사람에게 은사를 내리시는 거예요. 예배드리려고 그렇게 모여있으면 그들이 찬양 부르겠죠. 막 찬양을 합니다. 뭐 유대 스타일로 찬양을 하겠죠. 뭐 샬롬 샬롬 예루샬라임 샬롬 샬롬 예루샬라임 샬루 샬롬 예루샬라임 샬루 샬롬 예루샬라임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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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루 샬롬 예루샬라임. 할렐루야. 그러는 중에 한 사람의 은사를 탁 받는 거야. 하나님의 성령이 그로 하여금 가슴에 불붙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찬양을 하다 말고 한 사람이 자리에서 퍽떡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하나님의 크신 일을 막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예언의 은사예요. 그때 나오는 그 사람의 예언의 은사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성경에 준하는 권위로 받았습니다. 이게 예언이에요. 이 예언의 은사를 어떻게 하라고요? 멸시치 말랍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이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이것을 좀 소멸하거나 멸시하거나 하려는 부류가 있었습니다. 이게 어떤 부류가 감히, 어떤 부류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감히 이런 방귀를 든단 말입니까? 우리로선 상상도 잘 안 가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여러분, 제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강의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데살로니가 교회는 약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요? 예수님이 당장 곧 오실 것을 믿은 믿음이 너무 특출하여져서 살아가는 삶이 규모 없는 자가 참 많아졌어요. 규모 없다는 말 기억하시죠? 어떻게요? 그냥 내팽개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꼭 마치 담이 성교회처럼.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모르는데 무슨 일은 해서 뭐해. 그렇죠? 먹고 사는 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야. 설령 내가 굶어 죽어도 주님 나라 가면 그것이 할렐루야. 막 이래서 자기 인생을 그냥 무책임하게 내팽개친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 사람들 보고 규모 없는 자 그런다 그랬어요. 그렇죠?
이런 규모 없는 자들이 교회에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이거는 한 사람이 그런 스타일의 성향을 보이면 이게 무슨 꼭 전염병처럼 번집니다. 그래서 교인의 한 거의 대다수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아주 특출난데, 열심은 대단한데, 막 가슴은 불분같이 뜨겁고 기도 한 번 시키면 막 천하를 삼킬 것처럼 대단한데, 실질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전혀 성실함이 배제된 그런 아주 잘못된, 아주 뭐라 그러죠? 이게 뭔가 절름발이 같은 그런 신앙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만약 그런 모습을 갖고 이 사람들이 모였을 때 하나님이 한 사람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셔서 예언을 하게 하신다면 그때 주시는 말씀은 책망이 많겠습니까? 아니면 칭찬이 많겠습니까? 그렇죠. 이건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책망의 말씀이 막 쏟아지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였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바로잡아 주시려고 그들의 잘못과 그들의 옳지 않음을 지적해내셨어요. 그래서 예언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받아 삶을 고치기 원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도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신앙 좋고 믿음 좋고 경륜이 오래됐다는 사람이 사실 어찌 보면 제일 말썽의 요지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지껏 배운 게 너무 많아요. 여지껏 확신하고 믿었던 믿음이 너무 강해요. 그래서 자기는 믿음이 좋네 그러는데 사실은 그 믿음 좋은 때문에 어떤 성향을 보여요? 자기하고 맞지 않는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 이것은 반드시 마음속에서 튕겨내버립니다. 여러분 설교 들을 때도요, 초신자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내 마음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럼 초신자들은 어떻게 해요? 그래, 어떻게든지 내가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이 마음을 불살한단 말이에요. 근데 신앙이 오래되신 분들은 그런 말씀 딱 들으면 뭐예요? 좋은 말이지. 그래요, 안 그래요? 일리 있는 말씀이지. 저렇게 막 뜨거워서 그냥 이러는 거, 저렇게 불 받아갖고 저러는 거, 초보 때는 누구나 다 하는 일이지. 그 원래 처음엔 다 그래. 좀 오래 믿으면 기도하고 뜨거워가지고 포쩍포쩍 뛰는 거 그거 촌스럽다고. 이제 어떻게 해요? 좀 점잖하게 주여 이러면서 찬양할 때도 박수 자꾸 치라 그러는데 난 그런 거 안 마셔. 이걸 자꾸 배제한단 말이죠. 이걸 자꾸 거부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실 때는요, 왕도 50억 개줄 만큼 펄쩍펄쩍 뛰며 하나님을 기뻐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누구예요? 다윗 아닙니까? 왕도요, 자신의 50억 져지는데 상관 안 하고 춤췄다고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제가 예배 때 막 찬양 드리다 보니까 바지가 쑥 내려갔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그냥 빙긋이 웃어요? 지금은 속옷이라도 입지요. 다윗 시대는요, 그 홍포 같은 거, 이렇게 두루마기 같은 거 이렇게 해먹고 여기다 쳐 꽂으면 옷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오는데 기뻤고 다윗이 막 춤췄단 말이에요. 이게 탁 흘러졌네. 근데 얘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그거 내려오면 뭐 남아요? 안 남아요.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상상해다 되십니까? 상상하지 말지어다. 여러분 그 상황을 여러분 감이라도 오십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실 때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그곳의 주인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으로요, 불붙는 심령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 얼마나 이뻐요. 얘네들 제가 잘 알거든요. 이거 절대 이 나이에 여기 못합니다. 저도 못했습니다. 저도 못한 일이에요. 저도 나이 19살 넘어서 졸업해서나 했던 일입니다. 근데 학생부가 앞에 나와서 마이크를 들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려고 그 뻘쭘한 몸을 해가지고 말이에요. 민망해가지고 성격 치자니까 이게 치는 것도 아니고 안 치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도 끝까지 열심히 불러요. 민망하니까 앞에 쳐다보지 못해. 이미 이 아이들은 머리가 좋아서 가서 다 외웠습니다. 그렇지? 오해해서 미안해. 그런데 민망하니까 못 쳐다본단 말이에요. 이것만 봐요, 이것만. 가사 몇 줄 됩니까?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줘서 당신의 사랑으로. 이거 반복이에요. 근데 3절 끝날 때까지 얘만 봐. 그러면서도 앞에 서서 찬양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하는 이 순진한 열정 아닙니까? 할렐루야! 이 거룩한 열정이요. 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이 패션, 이 열정, 하나님이 그것 보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신앙이 묵은 자들은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그만 어떤 실수를 범해요? 예언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멸시함과 동시에 성령을 소멸하는 일을 합니다. 여기서 소멸한다는 말의 뜻은 성령이 오셨다가 사라지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사에는 후회하심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한 번 은사는 후회하심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걸로 여러분을 찍었습니까? 그럼 그것으로 끝난 겁니다. 하나님은 돌이키시는 일이 없어요. 성령을 부어주셨습니까? 곧 구약시대는 거두시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도 하나님 앞에 자신이 우리아의 아내와 범죄하고 난 이후에 신상을 적시며 백엔닛을 적시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주여 나로 성신을 거두지 마옵소서. 주여 나에게서 성신을 거두지 마옵소서. 주여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로 성신을 거두지 마옵소서. 이걸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거 구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셨고 내주하셨다면, 그 내주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셨다면 영원 이 세계 끝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성령은 떠나지 아니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거 적지 말라 그런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성령은 소멸되는 게 아니에요. 단 여기서 말하는 소멸이라는 것은 뭐냐면 성령이 하시는 사역은 소멸될 수 있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무시될 수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성령은 어떤 기운이나 어떤 세력이 아닙니다. 성령은 간혹 불로 표현되기는 합니다. 불 같은 성령. 들어보셨죠? 바람 같은 성령, 폭포수와 같은 성령, 기름 같은 성령, 비둘기 같은 성령. 그 성령을 묘사하고 표현하는 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성령은 그런 어떤 세력이 아닙니다. 성령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격 그 자체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영으로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충만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한다. 글쎄요, 어떻게 보면 그게 맞는 말일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그 말 자체를 거부합니다. 성령을 뜨겁게 하기 위해서 기도한다? 아니요. 여러분 기도해도 더 능력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내 마음을 불붙게 하실 뿐이지 내가 기도한다고 무슨 배터리 충전시키는 것처럼 성령이 충전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간혹 어디 좀 이상한 데 가보면요. 기도 많이 해야 능력 난답니다. 그건 틀린 말이 아니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간지라는 귀신 걸린 자 아들을 못 고치고 있었잖아요. 변해산에서 내려오시던 예수님이 그 제자들 보시고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당신의 제자들이 내 아들 데리고 하루 종일 씨름했는데 못 고쳤습니다. 할 수 있거든 좀 도와주옵소서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리고 이게 간지라는 귀신아 나가! 그랬더니 그 귀신이 떠나가고 다시는 그아이에게로 들어오지 아니한지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씨름했는데도 못 고친 걸 예수님이 한 번 호통치니까 그냥 나가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종용이 나와 묻자와 가로되 예수님한테 뭐라 그랬어요? 주여 어째요 당신을 하였는데 우리는 하지 못하였나이까. 왜 우리는 못합니까? 왜 우리는 왜 못한 겁니까? 예수님 물었어요. 근데 예수님 그때 뭐라 그래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능력이 나타나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곧 성령을 뭔가 더 강하게 만들어준다는 착각은 버려야 돼요. 왜요? 그분은 어떤 세력이 아니라 어떤 기운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신이시기 때문입니다. 단 우리가 기도할 때 뭐요? 내가 그 기도를 통해서 그 성령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내가 그 기도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통하여 그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굴복하고 순종하고 믿겠습니다는 그 든든한 신뢰가 생기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그 믿음을 통하여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이 소멸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분의 사역이 방해받는 것을 말하는데 그거는 왜 그러느냐? 성령이 인격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는 절대 우리를 로봇 취급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자유의사를 두시고 그 자유의지 속에 하나님의 말에 기꺼이 순복하여 행할 수 있는 자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강제로 뒤트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소고기 먹으려고 그러는데 김치로 손이 가게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고요. 내가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막 찬양이 나와 입이 막 벌어지면서. 혹은 내가 기도 안 하려고 하는데 입이 지가 막 움직여갖고 기도를 해. 그러지 않으신다고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선한 소원을 주세요. 기도할 수 있는 감동을 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고 싶은 마음을 주세요. 그때 내가 어떻게 해요?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요. 근데 이걸 내가 거부하면 하나님은 거부당하십니다.
왜요? 인격이시기 때문에요. 내가 그 하나님을 외면하면 외면되는 거예요. 그걸 일컬어서 뭐라고요? 성령을 소멸한다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역을 내가 스스로 제한시키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 것을 억지로 억누르는 거예요. 안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언의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에 순복하게 하셨으나 받고 받지 않은 것은 누구에게 달렸다고요? 나에게 달렸다고요. 그러니까 거부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손해보는 거죠. 내가 그 은혜 받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그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소멸하는 일이 있어요. 예수님 곧 오신다니까 뭐 자꾸 똑바로 살래? 뭐 자꾸 직장 다니래? 이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아, 필요 없어 나는. 더 기도할 거야. 더 열심히 매달릴 거야. 하나님 나 책임져 주실 거야. 이러고 고집 부렸다고요. 우리나라도 옛날에요. 지금은 거의 없어진 것 같아요. 근데 불과 한 20년 전만 해도요. 교인들 중에는 주일날 아침에 꼭 일부러 밥을 굶고 오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금식하는 것을 뭐라고 나무라는 것이 아닙니다. 일부러 밥을 굶고 오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것이 경건을 위해서 아침 금식을 하였다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아침 금식이 문제가 아니었고 그분들은 아침에 가스불을 못 켜기 때문에 밥을 못 해먹고 와요. 그런 분들이 실제로 있었어요. 교회 안에. 혹시 여러분 이 중에도 계십니까 지금? 없죠? 있으시면 빨리 고쳐야 됩니다. 가스불을 못 켜는 거예요. 그거 왜 못 켜냐? 이제 주일날 일하면 안 된대. 이게 도대체 뭔 얘기입니까 이게? 이거는요 율법도 아니고 복음도 아니고 뭐 유교도 아니고 이상한 게 짬뽕 돼갖고 말이에요. 어디서 들은 게 있는 것 같긴 한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랬더니 그러면 왜 또 일요일날 밥을 안 해먹어요? 토요일날 해먹지 말아야지. 안식일이 토요일인데. 그래요 안 그래요? 설마 모르셨어요? 안식일이 여러분 토요일입니다. 안식 후 철날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일요일입니다. 아시겠어요? 안식일은 토요일이에요. 그러니까 제7일 안식교회는 지금도 토요일날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안식일 지키려고. 그러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일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일요일날 아침에 밥 안 해먹고 오는 거예요. 이거 불을 치면 이게 일이라고 이게. 그 사람들한테 그게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자유해도 된다. 그거로 하나님이 책임 충만하지 않는다. 그런 율법은 폐지됐다. 일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을 거룩히 지키는 것이 문제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문제다. 백날 얘기해봐야 저자자 믿음 없는 소리. 그리고 튕겨낸다고요. 안 받아들인다고요. 세대가 바뀌고 다시 가르침을 받고 그 마음이 다시 지경이 갈아엎어져야 그 말씀이 뿌리를 내려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고집쟁인지 모릅니다. 내가 믿는 믿음에 대해서 아주 하나님 앞에 강력한 고집을 부릴 때는요. 세상에 그런 똥고집이 없습니다. 얼마나 나를 세우고 그것을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롭게 되느냐. 그 일을 악물고 그 고집 부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신앙이라는 미명하에 잘못 지켜지는 이런 율법들 혹은 신앙의 모습들 때문에 성령이 소멸되어지는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시는 주의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중에 21절과 22절은 함께 봐야 합니다. 21절과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자, 여러분,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고 좋은 것을 취하랍니다. 그러니까 악을 버리고 뭘 취하는 거예요? 선을 취해라 그거죠. 그러면 악은 모든 모양을 다 버려요. 악으로 생긴 건 다 버리랍니다. 그럼 여러분, 악같이 생긴 거는 다 버릴 수 있길 바랍니다. 아까도 이랬더니 여러분들이 다 같이 아멘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과거에 무슨 일을 했냐면 제가 21살 때입니다. 정확히 기억나요. 21살 때 저희 집에 LP판이라고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옛날에 턴테이블에다 이렇게 꽂으면 까만 판 돌아가면서 반을 착 던지면 띠리리리리리리 나오는 걸 기억나세요? 살짝 잡음이 나오는 그 아날로그식 그 음악 얼마나 매력 있어요. 그게 명반들이 저희 집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몇백 장이 있었습니다. 막 이렇게 있었어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래. 그 다음은 여러분들이 상상하실래요?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앙증맞은 장돌이 하나 싹 꺼내서 오른손에 쥐고 왼손에는 까만 판 한 장 꺼내 들고 한 장씩 내려치기 시작해요. 주여 악을 버립니다. 아이고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이 미련한 짓인지 말이에요. 여러분 맞아요? 그거 악 버리는 거 맞습니까?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니까요. 악처럼 생긴 걸 다 버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율법주의로 다시 가는 거예요. 악을 버려라,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러니까 모양이라도 예쁘게 하려고 성경책은 경건하게 들어야지. 교육할 땐 이렇게 해야 돼. 어? 그래요? 밥 먹을 때 내가 이 정육으로 밥을 먹을 수가 없지. 그래갖고 뚜껑을 탁 열고 김은 모락모락 나는 밥이 딱 나오면 주걱으로 제일 먼저 뭐부터요? 십자가를 막 밥에다 그칩니다. 휴야. 더 웃긴 거 하나 할까요? 목이 물렸어요. 볼록 올라온 살에다가 먹어요. 거룩한 손톱 맛을 볼지어다. 이렇게 십자가를. 여러분 이게 악 버리고 선 쫓는 거 맞습니까? 이 성도들이요 이상한 행동들 참 많이 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전사님도요 약간 강박관념에 사로잡혔다 그럴까요? 약간 좀 자폐 같은 그런 느낌도 주고요. 좀 이상한 버릇이 있었어요. 뭐냐면 이건 한번 제가 얘기했네요. 하다 말고 여러분 처음에 좀 이게 뭐 하는 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거 할 때마다 마음으로 회개하는 거래요. 회개는 좋은데 말이에요.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부정한 생각이나 뭔가 조금 이게 아니야 그래도 내가 좀 아직 죄가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얼른 죄 맞습니다. 이 죄를 이게 납작하게 만들어줘. 이러는 거. 아니 이게 뭐냐고요. 이래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런 행동들이 이렇게 천주교 차라리 이건 멋이라도 있지. 에? 성부 성자 성령 해갖고 이건 좀 이렇게 폼이라도 나지.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그래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 조금 더 의롭지 않을까 건강하지 않을까 모양을 추정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모양에. 악이라니까 모양도 다 갖다 버리려고 판 갖다 뿌리고 앉았다고요. 누가? 앞에 서 있는 이그로 목사가 그런 짓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잘 하셔야 됩니다.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가 사실은 잘 번역됐음에도 불구하고 오해를 살 만한 내용이에요. 원래 이 말씀은요 원문에 어떤 내용이냐면 잘 들어요. 악이 무슨 모양을 취하고 있든 버리라 이 뜻이에요. 비슷해 보이죠? 근데 완전히 틀려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는 말과 악이 무슨 모양을 취하고 있든 그것을 버리라는 말은 천지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오해를 하는 거예요. 악처럼 생긴 걸 다 갖다 버리면요. 그럼 사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옷 입고 다니는 것부터 폐지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거 옷 왜 입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아담이 뭐해서? 범죄에서 범죄한 대가로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옷 입었죠. 그럼 이제 오늘부터 우리 교회는 이상한 교가 되는 거예요. 누드교쯤 될까요? 이 부끄러움과 수치로 인하여 생긴 이 옷을 벗어야죠. 벗어야죠. 아멘. 벗어야죠. 큰일 납니다. 도대체 어디다가 기준을 대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 것이 악을 버리고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은 것을 취하는 건지 도대체 성도들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악은요, 그 갖고 있는 것으로 이미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를 결별시키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대표적인 예를 들어 드릴게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 열심히 봉사해요. 악입니까? 선입니까? 선이 맞습니까? 다시 한번요. 교회 나와서 죽도록 충성합니다. 악입니까? 선입니까? 아니요. 분명하십시오. 선일 수도 있고 악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 너무 열심히 일을 했는데 말이에요. 자기는 자꾸 피폐해져 가요. 자신의 영혼은 자꾸 피폐해져 가요. 제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교회 일주일이면요 5번을 갑니다. 그것도 좀 멀어요. 2시간씩 버스를 타고 가요. 참 열심히 대단하다고 박수를 쳐줬습니다만은 그러면서 믿음이 더 성장하고 더 뜨거워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괜찮은데요. 갈수록 퇴보하는 거예요. 갈수록 지쳐가는 거예요. 갈수록 힘 빠지는 거예요. 갈수록 이제는요 뭐라 그러냐면 가고 예배를 드리려고 앉았으면 졸음만 온대요. 재미가 없대요. 교회 가는 게 옥살이 하러 가는 느낌이에요. 그도 그럴만 하지요. 누가 교회 그렇게 나오랍니까? 열심을 내라 그랬지. 최선을 다하라 그랬지.
내가 마이너스 되면서 하나님과의 거리도 멀어져가면서 그 일을 최선을 다하라고요? 그 이미 누굴 위해서 하는 겁니까? 그 교회 담임 목사를 위해 하는 겁니다. 그 교회 교사회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교회 아이들을 위해서 어찌 보면 내가 그 일을 맡아서 충성했다는 것을 보이기 위한 내 공로를 자랑하기 위한 이 악한 행동에서부터 나오는 일일지 모른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건 이미 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악이요 모양은 그럴싸하게 취하고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명분이 그럴싸하게 정해질 수 있단 말이에요. 제가 언젠가 우리 학생들한테 한번 상황윤리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그 이야기를 한번 했어요. 우리 저 학생들이 있으니까 한번 잘 들어봐요. 포로 수용소에 갇힌 여자 죄수가 그 감옥을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대요. 그것은 임신을 해야만 임산부의 자격으로 추록이 된답니다. 거기서 나올 수 있대요. 그러면 여러분 임신을 하고 추록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옳겠습니까? 아니면 간음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오간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겠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전자 맞아요? 임신해서 나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맞아요? 그러면요 하나님 뜻대로 사기 위해서 도둑질해도 괜찮겠네요. 하나님 말씀 보려고 촛대를 훔쳤습니다. 맞겠네요. 여러분들의 기준이 참 모호해서 여기에 대한 시원한 답변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추록하려면 임신밖에 방법이 없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옥문을 터뜨릴 수 있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내 마음속의 기준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내가 쓰임받는 것에 만족하고 기뻐하는 것이 기준입니다. 그것에서 벗어난 것은 이미 자기의이 아니면 누구인가 보이기 위한 허울일 뿐이에요. 교회 안에 와서 헌금을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합니다. 많은 액수를 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물론 기본적으로는 기뻐하시는 일이 맞습니다만은 사실은 하나님보다는 목사가 더 기뻐하는 일입니다. 그렇죠? 사도들 발 앞에 바나바가 전 재산을 바쳐서 헌금을 했어요. 그것을 사도들이 받고 그 사람의 이름을 권위자 바나바라 하고 지어줬습니다. 그렇죠? 권고하고 위로하고 다스리는 사람이다. 그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권위자 이름을 줬어요. 그 모습 보더니 아나니와 사피라가 자기 재산을 팔아 일부를 감춰두고 사도들 발 앞에 놨어요. 둘 다 하나님 앞에 헌금했지요. 하나는 어떻게 됐어요? 권위자라는 이름을 얻고 바울과 더불어서 전도여행을 떠나 하나님의 영혼을 구하는 그 귀한 일에 쓰임받았지만 하나는 어떻게 됐어요? 그 자리에서 즉사해버렸어요. 똑같이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누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누구는 버림받았다고요. 왜요? 하나는 선이었고 하나는 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기준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봉사하고 충성하는 일이 하나님과 나를 가까이 만들어줄 수 있을 때 내가 사는 삶 속에 내가 하는 일들이 하나님을 기억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일일 때 여러분 이것은 선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청소부가 말이에요. 청소부 아시죠? 환경미화원. 새벽에 일어나서 남들이 버리고 남들이 어지럽히고 혹은 취객들이 새벽에 오마이캐논 그 더러운 이물질들을 깨끗이 치우는 일, 이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값어치 있는 일 맞습니까? 맞습니까? 여러분들은 배웠으니까 맞다고 끄떡끄떡 하지요. 실제로 그런 사람들 보면 여러분 존경 가시냔 말이에요. 안 가잖아요, 실제로는. 그 사람이 존경이 가고 너무 동경이 되면 여러분도 그 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중엔 자식들에게 그 일 하라고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 자녀가 환경미화한 데서 평생 쓰레기 치우면 좋으시겠습니까? 얘기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환경미화원이라 할지라도 두 부류가 있다고요. 어느 사람은 할 수 없어서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이 더러운 이물질들을 치울 때 그냥 화를 내며 신경질을 돋으며 그러고 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물의 한 모퉁이를 정화시킨다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당신이 만드신 이 나라, 당신이 만드신 이 지구 땅덩어리, 당신이 손으로 빚어내신 이 귀한 것들을 주님 내가 조금이나마 깨끗이 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선이에요. 이게 선입니다. 무엇을 하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위치에 어떤 일을 할 수 있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능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단 여러분이 가진 그 기능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하나님은 보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악이 무슨 모양을 취하고 있든지 그것을 날카롭게 구분하여 버릴 수 있는 자가 되라 주님은 가르쳐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우리가 새겨야 돼요. 그걸 구분해서 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때로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인가 아닌가가 모호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요, 시간을 오래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면 절대로 어려움과 시험에 빠진 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자녀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차원에서 이 말씀을 받는다면, 자, 이제부터 제가 결론을 내려갑니다. 갈라디아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5장 거의 마지막 단락입니다. 이제 이 갈라디아서 22절을 마지막으로 모든 갈라디아서 1권, 데살로니가서 전권, 데살로니가 전서라고 말하는 첫 번째 글인 이 데살로니가의 모든 중요 내용은 끝납니다. 그래서 23절부터는 이제 끝인사를 남겨놓고 데살로니가 전서가 끝나는데, 이 말씀들 가운데 오늘 대담하게 말을 내는 이 중요한 이 본문의 내용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내용은 뭐냐면, 너희 교회가 온전하고 싶으냐, 너희 교회가 아름다워지고 싶으냐, 너 먼저 신앙을 바로 세워야 한다. 내가 정말 신앙을 바로 세우고 믿음의 생활을 바로 하고 싶으냐, 교인들과의 관계가 먼저다. 그 교인들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었으면 그 교인들 간 중에서도 누구와의 관계냐? 너희를 가르치고 다스린 자와의 관계다. 그리고 너희끼리 화목할 수 있고 그 화목한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이것이 온전한 교회요. 온전한 교회 안에 몸담고 있는 온전한 성도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우리가 되었다면 이제 이 본문의 마지막으로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이 있어요. 성령을 소멸치 않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성령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예민하게 들을 줄 아는 이 예민한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말씀하시는데 맹하면 이거는 날마다 도루묵이죠.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는데 맹하고 있으면 초기에 정을 읽는 게 낫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언젠가도 제가 이 말씀 한번 드렸어요. 손에다가요,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귀중품과 보석을 잔뜩 올려놔 주세요. 그럼 여러분 이거 받았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됩니까? 보석 바로 못 쓰니까 이 전당포에라도 갖다 줘야죠. 우리 교회 옆에 전당포 있는데 되게 좋아할 거예요. 하여튼 뭐 어떻게 해서든지 이걸 말해요. 내가 쓰고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복을 자꾸 부어주시는데 받는 즉시 갖다 쏟아버려요. 받는 즉시 갖다가 하속에다 쳐넣어요. 전부 다 물로 흘려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님, 파란 보석 말고 빨간 보석 주시옵소서. 이게 말이 좋아 주시옵소서지, 빨간 보석 내놓으시옵소서 아니에요? 그죠? 말이 좋아 내놓으시옵소서지, 내놔입니다. 내놔. 신앙생활 이렇게 전투적으로 하잖아요.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 서슬이 뻔해가지고 말해요. 기도할 때도 보면 그냥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는 걸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든지 내 뜻이 관철돼야 돼요. 그냥 주여, 난 빨간 보석이라니까요. 그거 아니면 싫다니까요. 다른 보석 주시겠다는데도 그거 싫대요. 하나님이 이 보석 저 보석을 다 준비하셨단 말이에요. 어떤 보석의 이름은 영광입니다. 어떤 보석의 이름은 말 그대로 축복이에요. 어떤 보석의 이름은 건강, 어떤 보석의 이름은 돈이에요. 이것까지는 다 우리가 좋아하는 보석들이에요. 별로 인기 없는 보석들이 있어요. 뭐냐면 고난, 역경, 환난, 시험, 배고픔, 가난, 낮아짐, 무시, 연단, 훈련, 이런 보석이요. 근데 하나님은 이 보석 더 많이 주시길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보석을 받아서 누리면 어떻게 돼요? 내가 보석으로 변해버려요. 내가 하나님 앞에 보석 같은 자로 바뀌어버려요. 할렐루야. 보석을 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보석을 자꾸 주시고 싶어 하시는 것은 이 보석을 사용하면 내가 곧 보석 같은 자로 바뀌어버린다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걸 원해서 자꾸 주고 싶어 하는데 내 원하는 보석 하니까 다 갖다 버려요. 다 갖다 버려요. 그리고 자꾸 보석 달래요. 자꾸 축복 달래요. 하나님 복 이룬다고요. 그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고집과 고집으로 붙으면 누가 이긴다고요? 이건 백전백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고집은 꺾을래야 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고집의 이름은 영원이기 때문에요. 한 번 고집 보신 건 영원히 가기 때문에요. 그 고집을요 우리가 꺾을래야 꺾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씨름으로 평생 살아가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신다고요? 예민한 통찰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보석이 참 보석임을 구별해낼 줄 아는 눈,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셔서 나를 깨닫게 하실 때 듣고 분별해낼 줄 아는 귀, 그것을 분별하고 내가 들었을 때 그것을 깨달아 고칠 수 있는 나의 마음,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갖기 소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참 신앙인, 참 교회, 참 신앙인의 가정을 만들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멋있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만약 여러분 가정에 가장이 이렇게 되면요, 그 가정은 천국이 됩니다. 만약 여러분 가정에 어머니가 이렇게 되면요, 그 아이들은 신앙인으로서 튼튼한 거목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 중 누가 이렇게 된다면 이 교회는 하나님 앞에 틀림없는 교회를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고 깨달아 고침받을 수 있는 유연한 마음과 냉철한 분별력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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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련스럽게 주셔도 맹하고 있지 말고요. 시대를 분별하며 그 속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날카롭게 구분하며 그것으로 나를 돌이켜 메스를 될 수 있는 이 날카로움, 신앙의 날이 선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님이 주관하여 주시고 또한 나의 걸음 중에 올곧은 길로 가지 못하고 우리가 흔들리거나 우리의 항해되는 인생의 배가 난파하려 할 때 하나님 때를 따라 치시기도 하시고 바람을 부시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세우시며 특히 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온전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하여 우리 오랜 시간 함께 나누며 배웠습니다. 주님, 이 배움이 우리의 가슴에 잘 박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뼛속까지 스며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알되 치우침으로 잘못 알아 하나님 엉뚱한 삶을 사는 자가 아니라 주의 말씀에 주님의 뜻에 예민하게 귀 기울이며 성령을 소멸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순복할 수 있는 구분할 줄 아는 눈도 우리에게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백성으로 살기 원합니다. 주님 나라 가서 주님을 배움는 날 하나님 나를 보시고 환히 우시는 얼굴 하나님 우리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품에 안길 때에 이 세상의 모든 짐 내려놓고 내 주님 품 안에서 영원한 안식 누리며 그 어느 때보다도 행복한 그 하나님 가슴으로부터 나오는 그 따스한 사랑을 우리로 느낄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또한 그 모든 사랑이 이 땅에서도 우리의 삶 속에 체험되어지며 간접적이나마 내 삶 속에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인생 걸음길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분위기의 교회를 축복하사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이 주의 말씀에 예민하게 반응하게 하여 주옵시고 가르치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그것에 서게 하여 주옵시며 주님의 명령이 아니면 움직일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오늘 하루도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의 인생을 주님의 손에 의탁드립니다. 우리가 하는 일 일거수일투족을 주님 관장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2장 같이 찬양합니다. 찬송가 502장입니다.